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에서 그 저주로 인해 냉혹하고 적대적으로 바뀐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 명명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안에서 그 죄성을 물려받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비록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징벌대로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낳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가 과연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와는 그녀가 낳은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세운 자 혹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나갈 후사가 그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을 낳은 하와는 이어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숨 혹은 일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허무나 허탄으로 번역됩니다. 그가 자신의 형인 가인에 의해서 너무도 갑작스레 목숨을 잃게 된 사건으로부터 이러한 뜻이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양이라고 번역된 말은 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기 다른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으로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땅을 경작하게 되었을 것이며 아벨은 여러 가축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는 직역하면 그리고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가 됩니다. 앞절의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각기 자기 일을 시작하고 자신들이 종사하였던 농사와 목축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었을 때일 터이니 적어도 10수년에서 많게는 20-30년 이상이 지났을 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자신이 농사지어 얻은 그 수확물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응시하다 혹은 둘러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이며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함을 알게 된 가인의 태도와 그가 저지른 크나큰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과 뱀의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발생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형벌을 그 즉시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신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즉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이 수확한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하여 제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은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증명하려는 행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제사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의해 체계화된 제사는 그 제사와 제물이 예표하는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오실 것과 그가 이루실 대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자 가인은 심히 분하여 그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제사가 연락받지 못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가인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 없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얼굴을 떨구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함으로 인한 낙심과 시리입니다. 둘째는 극심한 분노로 인해 안면의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의 반응은 그가 자신의 재물이 당연히 연락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자신이 아담과 하와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들은 그 땅에서 훌륭한 수확을 거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목축을 하는 아벨에 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린 자신의 노력이 마땅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 능력을 증명하기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재물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질시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올바른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고개를 숙인 채 아벨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그의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강력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제사를 드린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그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마귀가 침투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비록 그의 마음이 죄를 지으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을 다스릴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릴 수 없듯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의 원죄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원죄에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요구하심으로써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아벨은 바른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가 일생 동안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였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라는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은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지만,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착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연락받지 못한 제사로 인하여 심히 분하여하며 그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의 욕구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인이 분하여 할 이유는 없어졌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행하려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가 아벨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벨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아벨에게 들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벨을 들로 불러낸 가인은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를 죽였다입니다.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인은 자신의 의지로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죽음은 살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 가운데는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한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 잡으신 그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죽은 최초의 사망 사건이 질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수명에 의한 것도 아니며 들짐승에 의한 것도 사고에 의한 것도 아니라 살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담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나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가 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 세대, 원죄 아래 태어난 첫 세대에서 형제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류가 상대방에게 저지른 첫 번째의 범죄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악인 살인이었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악된 생각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짧은 시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죄는 순식간에 자라나서 사람의 생각과 그 인격까지도 다 채우고 장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었듯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벨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범죄한 사람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반영된 질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가인의 이러한 대답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시도했던 책임전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행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짓말로 기망하려는 시도와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과잉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불만스럽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아벨의 형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돌보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연납하시고 저의 재물은 연납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제가 아벨의 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제게 아벨의 행방을 물으십니까? 라는 속내가 담긴 대답을 뻔뻔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 대답을 통해 그가 왜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만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여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벨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그는 아벨을 원망하였고 그 원망이 순식간에 커져서 살이로 가득한 적개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화를 낸 대상은 그의 동생 아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외면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아벨에게 투사한 그는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가인을 향해 준엄한 심판의 선고를 하시기에 앞서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땅속에 묻는다고 한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한들 그 바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아무도 없는 들에서 몰래 아벨을 죽여 그 시체를 땅속에 감추었더라도 그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정하여 그 판결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에게 선고된 심판의 형벌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농사하는 자인 가인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이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제물로 자신이 일군 땅의 소산을 사용할 만큼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억울해했던 그 땅의 소산도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땅으로부터 거부당해 경작으로 얻은 소산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된 가인은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가인과 같은 신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그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의 처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며 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인의 처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가인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더하며 살다가 멸망당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키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